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최고 정점에 와 있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북쪽인 헐몬산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헐몬산에 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그 옷이 너무나 하얗게 되었고 빛이 나는, 광선이 비치듯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신적인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며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떤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시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6절 말씀. 자,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시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서로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변론은 논쟁입니다. 논쟁. 경론을 하는 거죠. 누가 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탄생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걸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하고 가는 길 가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 예수님의 좌우를 차지하면 베드로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게 막 싸움이 나는 거죠. 야,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마지막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고통과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이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왕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아이를. 다음 페이지 그림 장면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지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곁에 세우시고, 그러면 아이는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아주 작죠. 1m? 120? 120, 130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 어른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이 작은 어린 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하찮은 비천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긍휼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해서, 어른은 이렇게 크고 아이는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춰라.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춰라. 그것은 그 아이의 그 외형적인 그 키로 보면은 이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내려와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참 고난 속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이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본보기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프고 내가 춥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작은 비천하고 이렇게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하고도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낮은 자의 자세,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9절부터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어떤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는 시각이 훨씬 유연하고 넓지요. 우리 편 내 편을 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거보다도 그들이 행하는 일의 내용과 그 방향성이 맞으면 같은 편이라는 거죠. 꼭 우리 편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은 아니다. 어떤 특권의식.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시게 됩니다. 51절부터 시작. 그래서 승청하시 기약의 첫 시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승천할 기약이 참에 승천이라고 이제 특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위로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셔서 주님의 그분의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와 같은 영광이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이제 그 기약이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은 이제 공생의 사역 3년째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지형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촥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왜 굳게 결심하고라고 표현했을까요? 굳게 결심하고 단단하게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정확하게 그 때를 인식하고 촥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 어떤 이제 고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한 무리들이 쫙 해서 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군단이 쫙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쫙 그래서 막 의기양양해서 막 쫙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은 참 흐뭇하고 참 기쁘고 뭔가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께 최고 가까이 있어서 주님을 보필하면서 애들이 오면 저리 가 애들은 오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마치 주님의 어떤 보디가드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제일 빠릅니다. 사마리아. 지도에 보시면 거기 지도는 없지만 자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게 돼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겜 그 지역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함으로써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한 마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 다른 사마리아 어떤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는 것을 배척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딴 데로 가시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거든. 예수님의 말씨나 복장이나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는 겁니까? 돌아가시오. 왜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배척하고 척을 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통일 국가였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을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 북쪽 사람들이 이제 베델과 단 그 지역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남쪽 지역도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에 큰 민족들을 보내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아수르의 왕이 이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아수리의 백성들을 거기다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 라이온, 사자를 보내갖고 그 북이스라엘 그 뭡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사자한테.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아수르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이구 이쪽 신들이 노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을 불러갖고 이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배운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걸 다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식 예배 의식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우상 신들을 합해서 혼합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인종적으로 혼혈족이 생기면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혼합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죠.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유대인들을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될 때 그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이제 혼혈족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도 같이 껴서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배척하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완전히 저기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계속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망하게 되고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애국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리심이라는 그 산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성전을 짓게 돼. 이렇게 되고 이제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한 150년간 일어나게 되죠. 마카비 왕조가.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카노스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거를 다 부셔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점점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냥 서로 배척하며 척을 지게 되고 서로 아주 싫어하게 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돼.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니까 누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별명을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지어요. 보아너게라는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 천둥의 아들. 꽝 폭포수 같은 그런 소나기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막 천둥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런 천둥 꽝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들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지. 저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일부러 여기를 방문하셔서 가려고 하는 이걸 막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그냥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그냥 태워 죽이기를,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 나갔죠? 너무 오버했어요. 예수님이 급발진하는 이를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말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의 대명사가 사마리아 사람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죄인의 대명사. 그 다음에 또 이 지독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몸을 파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이게 다 죄인들의 영역에 들어가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되죠. 바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방문해서 거기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갑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아까 그 요한이 불을 명하여 그냥 확 태워버리게 할까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복음의 전도가 앞으로 사마리아 성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용히 그들의 배척을 에 대해서 그걸 막 원수를 갚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죠.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우리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 자, 서기관은 바로 랍비를 가리킵니다. 랍비. 서기관 학교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성경과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이제 필사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 그룹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됩니다. 대단히 덕망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의 12 사도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덕망 높고 훌륭한 학교에서 교수님으로서 활동하는 서기관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 허접해 보이는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제자로 오겠다고 하면 예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자 그룹들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갖춰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 친구들이 또 사내들인 공예원에 회원들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리를 놓아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내들인 공예도 접수하는 건 접수하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내들인 공예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룹들도 이제 다 거기다 집어넣고, 야,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완전히 모든 종교적인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들을 다 이제 다 편을 끌어모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가는 목적은 마지막 대속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 말에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훨씬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랍비 계열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룩한 경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경멸. 사람들이 미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그 보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그 보상을.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이면성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야, 이런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 이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그 후광을 자기도 입으면서 그렇게 뭔가 주님을 수행하며 영광을 누리고 싶은, 예수님의 권능에 매료되어서 그런 능력을 가까이에서 이제 접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도 천국의 복음,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고난과
핍박과 배척을 당하며 결국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죠.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 서기관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5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자기 집이 있어. 예수님은 편히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이렇게 앉게 되고, 앉으면 눕게 되고, 누우면 이제 머리를 둬야 되는 머리를 뭐라도 베개라도 베고서 이렇게 딱 이게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극심한 배척에, 고난에 예수님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지만 주님은 천국의 영광과 그런 천국의 보상, 그런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합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 저로 먼저 가서, 이 먼저 가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선순위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는 게 먼저지 주님 따르는 게 먼저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 절차 중에 하나죠.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한 1년 지나면 다 썩게 됩니다. 다 썩게 되면 그 유골을 이제 석골함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장례를 2번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돌아가신 바로 그날 바로 장례를 합니다. 당일날 장례를 해서 이렇게 굴에다가 가족 묘에다가 가서 한 동굴에다가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한 달 동안은 공적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장례 치렀던 그곳에 가서 그 유골을 석고람에 넣어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례가 문제냐? 가지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당일, 7일, 한 달, 1년 이런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서 장례를 치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와라. 무슨 의미면 60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맞아버려요. 근데 유대인의 장례법과 같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들은 이제 먼저 돌아가셔갖고 죽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그 위에 조상들 죽어서 이렇게 가족묘에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제 돌아가신 분, 그 사람들을 그쪽에 가서 한 동굴에 모셔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족묘에 그냥 갖다 놓으라, 그 말이에요. 갖다 놓으라. 그리고 너는 오라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가족묘에 잘 모셔놓고 그거 하고 오라는 거야. 와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거기 놔두면은 거기 먼저 돌아가신 분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 함께 있으면서 이제 1년이 지나면 다 시신이 썩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석고람에 넣게 되고, 그렇게 장례가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주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6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가 가족들이 막 염려하면서 아이고 이제 너가 언제 만나냐 막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의 그런 만류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묶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바꾸는 사람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쟁기 잡고 이렇게 앞에 소가 가고 소 뒤에 이렇게 해서 쟁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쟁기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땅을 쭉 가는데 그러면 이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 앞을 보고 가야 돼. 앞에 보고서 딱 방향을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면 이 삐뚤삐뚤 밭이 제대로 갈릴 수가 없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다른데 관심을 두고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는데 진정하고 합당하고 바른 제자의 삶과 제자의 도는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 제자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민을 구원하려는,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언약을,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3년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모든 행적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메시지들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으며 이들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 살과 피, 이 생명을 바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며 그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며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